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 8장을요, 만약에 로마서가 히말라야 산맥이라면 이 로마서 8장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이 로마서가 반지라면 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아주 귀하고 또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의 확실성을 가장 웅장하고 가장 장엄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장이에요. 이 로마서 8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앞에 있는 어떤 구절에 연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러므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종합하고 요약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용상 바로 앞장에 있는 7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7장 25절이 이렇게 마쳤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놓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용상 맞지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해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뭔가 좀 맞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8장 1절의 이 구절이 어떤 구절에 연결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들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습할 겸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우선 몇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인은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서론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예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본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바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가, 이 구원의 필요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요절이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다 이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모두가 범법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3장 20절까지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답은 한마디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의를 마련하세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의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 오직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절이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와요. 믿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다음 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걸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이 단락의 주제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로마서 8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얻은 구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죄 때문에 취소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이 구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요. 답은 결코 은혜로 얻은 구원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혹은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이미 장차 영화롭게 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에 요절이
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게 되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탈락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전부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 전부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전부가 영화롭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완료형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는 장차 영화롭게 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어디까지 가고야 말까요? 영화로운 데까지 가고야 말아요.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은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반드시 완성의 자리까지 가고야 만다. 이런 구원의 확실성을, 그리고 이런 구원의 완전성과 최종성을 논증하는 것이 로마서 5장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오히려 여전히 넘어지고 죄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뭘 이루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을 따냈다면 그 조건을 내가 다시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처지에, 전적으로 무능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한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마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는 한 우리가 얻은 구원도 영원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근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허물과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버렸어요.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연합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담의 죄는 그래서 나의 죄였고 아담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접붙여버렸어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버렸어요. 그분에게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앉으심, 그가 이루신 모든 순종과 의,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 그의 왕의 정말 그런 존귀한 직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서 우리의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정말 그런 실패, 실수, 우리의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전부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뭘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그냥 내가 가져.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분의 아들 직분을 내가 갖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예수님은 교회 뭐야?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냥 단순히 부부지간 정도의 연합 정도였다면 혹시 몰라, 불안합니다. 근데 주님,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은 머리와 몸의 관계.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혹 사고 때문에 팔이 잘라지거나 다리가 잘라져도 불편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잘라지면 머리도 몸도 끝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그런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면 혹 우리의 구원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빼앗길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 누가 가서 예수님의 목을 자를 수 있겠냐고요.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들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요, 아무도 누구도 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만큼 완성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야 말 것이고, 신자는 절대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며 빼앗길 수 없으며 취소될 수 없으며 이것이 완전하고 최종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해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야 마실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과 7장은요 뭐였죠? 5장과 8장 사이에 괄호로 삽입되어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가야만 했냐면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성한
구원의 근거인지를 설명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을 때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지금의 상태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다시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다시 한번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어서 아담의 죄가 내 것이 되고 아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던 그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여기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건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고, 그래서 아담의 죽음이 내 죽음 되는 것이 전부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그리고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요, 예수님 안에 연합되게 되면 반대로 그냥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망에서 그냥 다시 생명을 얻는 자로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로 역전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연합될 때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상태로 역전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자,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돼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요, 다시 내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부어진다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단순히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완전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요. 단순히 죄인에서 의인 정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직분을 내가 갖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의 왕이시면 제사장인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직분도 내 것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연합되면 그냥 반대로 죄 용서받고, 죄인이 죽어 사망 아래 있었는데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이 정도로 이렇게 역전되는 게 아니라 훨씬 높은 차원으로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는 이런 차원으로 변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쳇말로 대박이죠. 정말 예수님 안에 연합되는 것은 이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정말 선물을 받는 이런 자리로 업그레이드 되는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연합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막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17절 가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뭐가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가면 생명이 왕노릇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역전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역전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자, 왕노릇하였은즉, 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이게 누구예요? 이 신자지. 신자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예수님 안에서는 누가 왕노릇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자,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우리는 사망의 노예였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가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는 이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왕노릇해요. 그 정도로 높은 차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유한 것이며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이며 얼마나 세상 앞에 담대할 만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20절로 가면 이렇게 심지어 이제 말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짓게 됐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쳐요? 은혜는 더욱 넘쳤어.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게 우리도 왕 노릇하고 또 누가 왕 노릇하고 은혜가 왕 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습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또 은혜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고야 말 거라고요? 영생에 이르고야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강력한 은혜의 역사 때문에 우리 영생에 가고야 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아마 바울은 이 얘기를 쓰다가 붓을 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막 숨을 몰아셨을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난 어떨 뻔했나 이러면서 아마 감격하며 여러 번 붓을 놓고 깊은 숨을 몰아셨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게 이제 5장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앞절에 있는 20절, 이 20절의 말씀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게 됐어요. 뭐라고 선언했죠?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뭐야? 그러면 아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되고 율법이 온 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더 넘치게 됐다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 죄를 조장하고 죄 짓게 만들고 그리고는 죄 지니까 또 저주를 선언하고 사망을 선언하고, 이거 율법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었죠. 또 한 가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땠어요? 더욱 넘쳐. 그러면 은혜 더 충만하게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런 오해가 생겨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6장에서는 은혜에 관한 문제를 다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그저 우리의 지은 죄를 덮어주는 그 정도가 은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거룩한 자로, 영화로운 자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죄에 굴복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완성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극복하게 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서 다룬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욱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면역력이 강해져. 죄에 대한 면역력이 더 힘있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도 절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더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직 은혜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냥 지은 죄 용서해주고 또 죄 지으면 또 은혜가 넘치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절대 죄 지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이야기고요. 7장에서는 율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죠.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공부해 온 것처럼, 자,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율법은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자 이상하게 우리는 죄를 더 짓게 됐어요. 그런데 7장에서 무슨 얘기를 다뤄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된 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지키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 뭐가 폭로된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야, 내 안에 이렇게 심각한 죄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타락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드디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확인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여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지언정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율법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 왜? 우리가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율법에는 절대 그런 능력이 없어.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이제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거나 성화되는 이러한 구원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과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죠. 이렇게 6장과 7장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던 논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오해를 다루기 위해서 삽입된 장으로 이렇게 딱 되고, 자, 이렇게 7장이 마쳐진 다음에 율법에 대한 해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바울은 이제 5장에서 시작되었던 구원의 확실성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8장 1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어디와 내용상 연결되는 걸까요?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일이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그냥 죄를 짓고 범하고 죽은 자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단순히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아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부유한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선물들을 받는다. 이 은혜의 강력한 왕노릇 때문에 결국은 영생에 이르고야 만다. 이런 얘기를 하던 논증에 이어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부유한 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가 어떻게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가진 사람이냐 라는 얘기를 5장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선 첫 번째 요점은요,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완전하고 절대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요, 이제 다시는 결단코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신자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거나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을 뿐이지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지금도 다시 옛적의 왕좌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해요. 그래서 자주자주 죄의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정말 거룩한 경건한 성도도 이 죄의 유혹으로 자유롭지 못해. 원수는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 죄의 유혹 앞에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도 해요. 가장 경건한 신자조차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골리앗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굴복시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사울의 미움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광야로 동굴로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원수가 불기회가 2번씩이나 오지만 절대 그에게 손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받은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라를, 이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부흥과 번영이 다윗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인생의 후반전에 그가 정말 원숙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가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살해합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아 신하가 죽게 되자 그 부인이었던 밧세바를 이제 정식 부인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충성했던 신하를 이런 정도로 나는 호의를 베푼다, 뭐 이런, 그러니까 완전 꼭 먹고 알 먹고, 야 우리 다윗 정말 대단하다, 자기 충신을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서 끝까지 그를 정말 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 정도면 뭐 괜찮구만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그토록 심각한 죄인지 몰랐어요. 임금님, 우리 나라에 한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전 재산이라고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암양을 자기 자식처럼 가족처럼 키우면서 그냥 먹을 때 같이 그 상에서 먹고 잘 때 같이 침대에서 자고 암양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그 가난한 자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사악한 놈이 있다고 당장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윗,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드디어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되고 내가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수박 속 다 파내면 뭐가 남아요? 껍데기 갖고 뭐예요? 김치 담아요? 여러분, 수박 속 파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솔직히 그냥 단순히 오늘 내가 뭐 잘못했으니 용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속 바꿔주세요, 그거예요. 내 속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게 전혀 없고 정말 이거 완전히 바꿔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놀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주님 앞에서 설 때까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죄의 유혹을 받아야 되고 그 죄의 때로 굴복하고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그런 형편에서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넘어질 수 있었다고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 우리는 죄가 있고 죄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명적인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결코 영원히 신자에게는 그 안에 있는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죄 짓게 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사망 율법의 저주 아래 끌려가거나 사망 선고 아래 끌려가거나 율법의 저주와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자리로 끌려가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없게 되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자에게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죄만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많을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왜? 회개 뭘 해야 될지 잘 잊어버리고
무슨 죄를 졌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막연한 죄책감 아래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한 일이 난 절대 죄라고 생각도 안 한 일인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주 사악한 죄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죄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거 다 밝혀가지고 다 알아서 회개한다면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안에는요, 신자는 용서를 구한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자는요, 과거에 지었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갖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죄 사함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안에는 완전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신자는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는 것 같이, 아니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완전한 의인으로 여김받는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말이에요. 신자는 그렇게 완전한 죄 사함과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완전한 죄 사함과 완전한 의롭다 하심 받은 이 일이 결코 영원히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다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다시 정죄 아래 들어갔다가 또 회개하면 다시 또 밖으로 뛰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결코 다시 정죄안 받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먹고 안 먹고 뭘 준수하고 안 준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룩함 받은 게 아니라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받은 것이,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이.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 다음 절 14절 다 같이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한 제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요. 앞으로 온전해질 거가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온전케 된 것이, 그는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고 완전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 15절을 보십시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처리되어 버렸다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뭘 해결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부터 미래에 짓게 된 우리의 전 죄가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도말되고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함을 받고 영원히 온전케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완전하게 죄의 사함을 받고 완전한 의인으로 여김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요점은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신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 믿는 신자,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뭘 해서 안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누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거죠.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완전하게 예수님과 마치 머리와 몸의 관계로 그렇게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 이게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켰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나 붙여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연합됐을까요?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켰을까요? 사실은 이게 창세전에 일어나 버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우리에게 뭘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심어버렸어요. 연합시켜버렸어요. 보십시오. 계속 2장 1절에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그냥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게 우리의 전부였어요. 우리가 무슨 반응을 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널브러져 있었던 시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서 완전하게 타락하고 정말 범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서 완전하게 저주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완전하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해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세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걸 알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나의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기로 결정하고 믿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서 그와 함께 죽이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 되게 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인 것이지 절대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켰으니까 이 연합이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뽑아내지 않는 한 이 연합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저희를 내게 주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우리가 뭘 결단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유한 것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돼, 이제부터.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예수님께 연합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의 것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이게 공의예요. 모든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받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높아요. 죄 지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 두 번째,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이 두 가지 요구를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한 죄값도 십자가 못 박혀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다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남김없이 죄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두 번째, 그가 전생애를 통하여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도 치르시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거,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저주받고 형벌받고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된다고요. 그가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내가 죄값을 다 치르고 완전하게 저주받고 형벌받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래요. 내가 예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하심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난 완전한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그냥 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로 대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지위, 신분, 운명을 내 걸로 공유해.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된 그런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하나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없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 예수 믿는 신자요.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게 죄값을 치른 자고,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고,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이룬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으니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 나는 완전하게 용서받은, 완전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흔들 것이에요. 네 꼴을 봐, 네가 작년에 저질렀던 일을 보라고, 네가 했던 일들을 봐, 너는 가짜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신자가 아니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죄 용서함을 받고 완전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있다. 이제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야 돼요. 스스로를 정죄하면 안 돼요. 율법 아래로 다시 데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될 의무가 이제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받는 일도 이제 없어요. 그 죄값도 다 치러버렸고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 스스로 여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기억할 요점은요, 이제 신자는, 자, 죄를 범할 수 있겠죠?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율법을 범하는 율법의 범법자가 아니라, 우리는 죄 지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잘못하는 존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이걸 아시겠어요? 마귀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자는 죄 지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범법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젠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과 완전히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죄 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하고 그분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상처를 안겨드리는 아주 사악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웃고 넘길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어떤 때는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깊이 근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를 어떡하나. 그래도요, 자식이 뭐 잘못한다고 집에서 쫓아내거나 부자지간에 관계를 끊는 일은 없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나가 이럴 땐 있지. 그때 본심은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 나가 이러면 꼭 그때는 또 말을 들어. 이것들이 하라 해도 안 듣다가 속상해가지고 나가 이러면 네 알았어요 나갈게요. 여러분 나가라고 할 때조차도 심정은 뭐예요? 제발 좀 고쳐라 이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지금 속상하다 그 말 아니에요? 정말 집에서 쫓아내려면, 정말 이 자식을 버리려면 아예 어렸을 때 싹수가 놀할 때 로토로와 데리고 가면 돼. 어느 산에 들어가서 뭐 여기가 말이야 그 유명한 그 샘물이 막 올라오는 그런 데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슬그머니 그냥 오면 돼. 거기다 놔두고 혹시 찾아올지 몰라. 그러면 어디 저 타오포나 저 비행기 타고 아예 웰링턴을 가요. 아예 뭐 거기다 두고 그냥 조용히 너 여기 잠깐 있어라. 그리고 집에 오면 돼.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가 아무리 그놈의 잘못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짓눌리고 고통스러워도 그렇다고 자식을 버리진 않아요. 자식의 관계를 끊진 않는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질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근심케 하고 그를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를 가장 미워하세요. 세상에서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그 일은 그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토록 끔찍하게 고통받고 저주받으신 그 예수님을 한없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요. 죄는 하나님께 무참한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나 뭐든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나 이제 마음대로 죄 져도 돼, 죄 져도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받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깊은 근심 속에 빠지세요. 성령님이 깊이 슬퍼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면 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는다면 절대 안 하실 거요. 차라리 가족들을 슬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게 낫지. 말이 뭐 이상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할 거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됐다, 이제 나는 무슨 죄를 져도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무슨 죄를 범하더라도 지옥에 가는 일은 없지만 절대로 그래서 신자들은요 마음대로 죄 짓지 않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끔찍하게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일을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 짓는 일을 마음 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짓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고통이 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스럽게 만들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짓는 이런 죄된 말이나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상처를 주는 일인지를 깊이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굶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낫지, 절대 이런 죄 짓지 않겠다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서 8장 후반 이어서 계속 이제 풀어가게 돼요. 결코 신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그는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로 입양되었고 그의 신분은 영원히 번복되거나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아요. 그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떨어진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 지으면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을 슬프게 만드는 그러한 자녀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신자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